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미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언젠가는 또 가족을 잃는 슬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게 이제 그런 연세들이 다 되셨죠. 그런데 이제 아이를 잃어버렸다든지 또는 유괴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전쟁에서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을 맞이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에서 다행히도 열외되어서 3일 후에 시글락으로 귀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펼쳐진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벌써 온 성읍이 불에 다 타고 자기의 어린 자식들과 처가 또 노인들과 여자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신이라도 있으면 죽였구나 생각을 할 것인데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다들 사로잡아 갔구나. 아마 좋지 않은 일로 그들을 잡아갔겠죠. 노역에 종사시키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말렉의 급습으로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의 수년 동안 아무튼 참 마음 졸여가며 블레셋 왕을 아기스 왕을 속여가면서 차곡차곡 모았던 그런 재산들인데 단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처자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아내들 또한 두 사람도 사로잡혀 갔죠. 꺼이꺼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한참을 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분노가 나는 것이죠. 마음에 원망이 솟구칩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모든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모든 문제는 다윗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모든 그 어떤 책임과 누군가는 하나의 희생양이 되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도자인 다윗이 책임 대상으로 희생양으로 지목되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전이 있을 때 다윗이 지혜를 발휘해서 아예 먼저 블레셋 왕에게 자기들이 전쟁에 참가할 때 도리어 블레셋에 내분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우리가 참가하지 않는 것이 블레셋이 전쟁할 때 더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잘 이야기했더라면 안 갈 수도 있는데 괜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뺌도 하지 못했어. 거기 갔다가 안심하고 희낙낙거리면서 그래도 잘 됐다 이거 왔는데 3일 만에 돌아보니 이 정말 난장판인 것이죠.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 정도 잃는 거야 잃는 것이라고 하지만 처자식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얼마나 마음이 정말 복잡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를 만들자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있는 곳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삼삼오오로 모이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400명으로 그 다음에 600명의 휘하의 부대를 이룰 만큼 큰 집단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윗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죠. 다윗에게 와서 먹고 살고 부빌 언덕을 찾아서 다윗에게 왔는데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동안에 보살펴준 언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위기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일심으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런 배신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을 리가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신도 가족을 잃은 그런 참 처참한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이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이 시글락 망명 생활 중에 가장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인에게서는 언제나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다급했으나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수년 동안 다윗은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갑자기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죠. 그전에는 늘 한 문장에 몇 번이나 하나님이 등장했지만 이 시글락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꾀했을 때는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글락 망명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에 드디어 다윗의 생활에, 다윗의 삶에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자기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그냥 보이는 세상과 평안한 생활로 힘을 얻고 살아왔던 그런 삶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다윗은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그 가슴판에 천이 되어 있는데 그 천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두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로 약속하셨죠. 그래서 에봇을 가지고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를 쫓아가라. 네가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따라가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선명하게 다윗에게 말씀하고 응답을 해 주신 것이죠. 평안은 중에는 잘 모르지만 어려움을 겪고 자기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맞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간절하게 찾죠.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죠. 그것이 진실한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길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평안함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야고보서를 쭉 이제 묵상하고 함께 나눈 중에 너무나 평범한 표현.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에 좀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자, 즐거운 일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지요.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축된 성경에서 누구나 아는 표현을 하는 거죠. 즐거운 일을 만났느냐? 저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요. 고난 중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것이지만 누구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안하시죠? 제가 보면 대부분 다 평안해요. 그렇게 죽겠다 이럴 정도의 고난은 우리 성도들 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하십니까? 그것도 전심으로.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루에 7번 주를 찬양하나이다. 지난주 월요일 날 공공신앙 강좌를 갔었더니만 그 강의하는 목사님이 자기는 하루에 5번 찬양한대요. 5번.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대개는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이렇게 찬송을 한다. 찬송을 하는데 너무 좋더라면서.
근데 사실 우리는 하루 종일 찬송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죠. 그죠? 평안하죠. 근데 찬송도 안 하고, 그죠? 또 고난을 당하면 또 기도하느냐? 또 그러지도 못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나 고난 당할 때 또 기도하고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하지, 고난을 당하면 한숨만 푹푹 나오고, 또 어떤 경우는 평안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삶이 이렇게 꼬이지? 내가 어떤 경우는 기도하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는 하나님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차라리 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술술 넘어갈 것도, 기도하면 더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앙인에게는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게 될 것이라. 그래서 다윗은 600명을 재무장시켜서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부솔 시내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는 모르지만 거기 이르게 되었을 때 세상에 3분의 1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쉬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3분의 1이나 피곤한 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끌고 가서는 추격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200명을 남기고 400명이 계속 추격하게 되었는데, 한 들에서 애굽 소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근데 딱 보아도 병이 들어있고 며칠 먹지 못한 소년 같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데려오니까 다윗이 그 소년에게 떡과 물을 주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덩이 한 덩이를 주고 포도 2송이를 제공하고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3일이나 못 먹고 물어서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너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 애굽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인데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 남방 땅을 치고 시글락까지 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불살랐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원을 하나 얻게 된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달라 요청을 합니다. 이 소년이 말을 하죠. 만약에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에게 넘기지도 아니한다면, 그것을 한다면 당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만 한다면 내가 그 길을 안내 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년을 앞잡이로 해서 이 아말렉 군대에 쳐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새벽부터 이튿날까지 급습을 하게 되어서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하고 그 중에 소년 400명만 낙타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되어서 나머지 모든 물건을 다 도로찾고 처자식까지 다 찾습니다. 게다가 아말렉 사람이 다른 땅에서도 탈취한 그런 모든 물건을 전리품으로 삼아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중에서는 악한 자들도 있었고 불량한 사람들도 있었다. 모두가 다 착하고 이제 다윗과 지내면서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미 남아있는 부솔 시내 곁에 남아있는 피곤하에 따라가지 못한 200명이 이 다윗의 일행을 맞이하게 됐겠죠. 다윗이 무난하게 되자 그 악한 사람들과 불량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아예 눈도 주지 말자. 또 저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지도 말자. 그냥 처자식만 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남아있는 사람은 처자식만 받아도 얼마나 감지덕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과 불량배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 보상의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죠. 보상의 원리. 어떤 수고했으면 수고한 그 상을 받도록만 하고, 수고하지 않았으면 아니하였으니까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자. 이런 보상의 원리를 따라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재물이 없을 때는 아마도 추격을 하면서 처자식만 찾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처자식을 찾고 자기들의 빼앗겼던 모든 양떼, 소떼, 가축떼와 재산을 다 찾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전리품을 갖고 돌아왔을 때는 감사하는 마음은 뒤로 하고 욕심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땀 흘리고 우리는 이렇게 수고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저 남아있는 저 사람들에게 우리 몫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재물이 생겼을 때는 욕심이 발생하는 것이죠. 22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 우리가 이 물건을 도로 찾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에 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도로 찾은 것이죠.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우리의 수고와 땀을 담보로 하여 우리가 찾은 물건인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에게 이 물건들을 함께 공히 나누는 것, 이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상심리죠.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다 맞는 말 같아요. 그죠? 그러나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그것은 그들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2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왜? 너희는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갔을 뿐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너희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 하여 보상심리에 의해 특별히 또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에 의하여 너희처럼 처신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사람들인들 왜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같이 가면 우리도 우리 추격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 사람들을 둔 것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여기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냐.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냐. 자기 처자식을 자기들이 살리고 싶지 남의 손을 빌어서 처자식 살리고 싶겠냐.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 형편을 이해해야 이 사람들이 뭐 게으름을 피웠다든지 아니 우리가 추격하는 것을 방해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처자식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재물도 하나의 손상도 없이 게다가 더 많은 재물을 보너스로 얻지 않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맞다. 바울이 이러한 율례와 규례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의 판례를 통하여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처신한 것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따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정말 내가 받은 은혜다 라고 믿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피곤한 사람들이 우리의 몫을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없지만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로 여기면서 그들에게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태도를 취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많은 그 전리품들은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도 여러 지역에 보내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이르되 보라 유다의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선사한다 그랬죠. 아말렉은 대대 하나님의 원수라 하나님이 지목을 하셨습니다. 다른 족속은 아닌데 특별히 아말렉 족속은. 그래서 사울 왕에게 왕이 되었을 때 한 번의 기회를 주죠.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남녀노소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이라. 그렇게 했는데 사무엘을 통해 명령했는데 나중에 진멸하지 않죠. 살찐 것, 건강한 동물들 다 살려두죠. 심지어 아말렉 왕까지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사울 왕 삼는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시지 않습니까? 이 다윗은 아말렉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호와의 원수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인정을 받는데 이런 부분에서까지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 즉 하나님께서 자기 원수를 우리를 통하여 이기게 하신 이 모든 선물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것이죠. 물론 뒤에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뇌물은 아니니까 함께 선물을 함께 공유하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다윗을 지지하고 왕 되는 것을 환호했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경이 기록되지 않아서 그것은 우리는 충분하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추격대로서 역할을 했지만 그 받은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을 자기들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하여 이렇게 철저하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다 갚아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사람들이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따라 나누어주는 한 사람도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아말렉의 이 시글락 침공 전후에 아마 다윗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을까요? 인간적으로 모았던 하나하나 모았던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그런 것은 단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질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추격대가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하여서 그것을 다 찾게 되고 더 많은 전리품까지 얻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참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런 똑같은 물건이지만 이것은 전에 내가 내 임의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았던 것인데 이제는 똑같은 것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앞뒤가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드는 것이죠. 수많은 좋은 성도들이, 수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열심히 자기의 분야 속에서 성실하게 해오면서 나중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이것은 내가 애를 쓴 것인데 이렇게 말해버리는 순간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그것 같다 이렇게 할지라도 저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땅의 것이란 늘 썩어지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한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명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영원하다. 썩지 아니하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상의 원리를 따라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보상의 원리를 따라 만약에 이 공동체 그것을 나누었다 하십시다. 그러면 전에보다 재산은 많아졌겠죠. 그렇죠? 그러나 자기가 재산이 많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200명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재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이 200명의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관심도 없을 겁니다. 현실에서 더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썩어지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또 어떤 전쟁이나 어떤 외환이 있어서 한꺼번에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의
것이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하여 원래 생각한 것보다 좀 적어진다 할지라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저쪽 사람들 가족들의 웃음이 있고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있는 것이죠. 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들 때에 성도는 어둠의 삶을 청산하고 빛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죠.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것으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결과는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것만 주장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나는 이렇게 활동해서 나는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삶에만 주목하면 결국은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사람. 공동체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보상의 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나 은혜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누고 내가 취한 것을 나누고 또 나누고 나누는 생활. 보통 그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이 많이 나누는 것도 그렇지만 별로 가지지 못한 사람도 저 사람 그냥 자기 벌어가지고 자기 일신 하나 편안하게 사는 것도 잘 못하는데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적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것 좀 아껴서 또 더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자기의 그 부요를 모든 가난한 우리들을 위하여 나눠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보여주신 그 예수의 생명의 다양한 국면들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졌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나누는 사람의 삶을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 내 속에 그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성령의 어떤 가르치심과 깨닫게 하심의 반영이 내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막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뭐 저래 사나 인생이 쪼잔하게 불편하게 그런 것을 못 느낀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영역 속에서 예수 생명을 받아서 그 예수 생명이 다양한 국면에서 활발하게 내 마음과 생활에서 나타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나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성령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들을 쫓아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으면 다윗과 같은 방법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환경도 열어주시든지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보상의 심리를 따라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나누고 또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더 풍성하고
더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회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